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들의 행복과 또한 악인들의 비참한 처지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주위에도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에 보면 악인들, 원수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행악자들, 이런 사람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들은 풀처럼 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11조 잘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바르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일들이 흥하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에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아무 이거 남는 것도 없는구나. 나도 그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2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돈 잘 벌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입니다. 그러나 이 형통은 영원한 형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이 세상이 우리의 무대가 아닙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편한 것, 좋은 것, 쉬운 것, 즐겁고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다가는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악인들이 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악인들이 날뛰어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악인들은 풀처럼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억눌리고 핍박받는 것 같으나 고생하고 고난이 있으나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보면 유난히 사랑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거룩한 나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라고 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수명이 1000년이 넘는다 그럽니다. 나무 지름이 2-3m 정도이고 향이 나기 때문에 벌레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같다는 것은 그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백향목 같다는 말은 그의 삶이 번성하고 번창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번성은 많아지다, 왕성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는 곡식을 심을 때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알곡을 기대하고 씨를 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때 자기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자기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을 통해서
물질의 풍성한 수입을 기대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번성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번성은 좋은 것입니다. 번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번성은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이 번성의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번성의 복입니다. 또한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성장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이 멈췄다,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나무 모명을 갖다 심습니다. 감나무 모명을 심고 사과나무 모명을 심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열리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모명을 심어놨는데 모명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뽑아서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계속해서 장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했는데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춘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라고 말합니다. 항상 푸르고 싱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푸르고 싱싱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고목이라도 살아있는 거목인 것입니다. 말라 죽는 고목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는 은혜가 성장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은혜가 있는데 성장의 은혜로 활력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용기로 삶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냐?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울 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을 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항상 푸르고 싱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심겨진 위치에 따라 나무의 장래는 달라집니다. 잘 자라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물가에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대개 오아시스 주변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사막을 지날 때 멀리 종려나무 숲이 있으면 아, 오아시스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그 자체로 좋은 나무지만 더 좋은 것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궁정에 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 시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는 복 있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의 인생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어디에 심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어졌을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가 그 나무를, 그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가 딱딱한 흙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무 같은데 뿌려지게 될 때, 심겨지게 될 때 그런 것에는 잘 자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라게 되어지고 잎이 청청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편 1편의 시냇가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뜰 안에서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도 잘못 심기면 안 되지만 사람도 잘못 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뿌리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뿌리를 두고 삽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벌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타령만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먹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사가 자식 자랑이고 자식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향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노는 일, 즐거운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우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유혹하는 여러 가지 악인의 꾀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는 죄의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앉으라는 유혹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곳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으나 나중에는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 세상 것이 세상의 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에는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헐고로 들어가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처럼, 아무리 파도가 그새 달지라도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복을 받고는 그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의 자랑거리, 세상거리 내놓을 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보니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막 그랬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에 시냇가에 심긴 사람은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에, 신령한 것에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세상 즐거움에 빠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오면 행복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회 가는 것이고 하나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면 촌에 아들이 모이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랍니다. 그러나 저는 놀기는 같이 놉니다. 절대 내가 혼자서 따로 막 이렇게 내성적이 돼가지고 혼자 막 집구석에 처박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같이 잘 놉니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10년 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집에 가고 뭐 춤추러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 20대 중반 놀기 좋을 때입니다. 정말 막 세상 것이 즐거울 때입니다. 돈은 법니다. 돈도 많이 대기업에서 많이 줍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즐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할 때 시간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친구들 오면 거기서 교대하다가 집으로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것에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니까 술, 담배 이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제 아버지를 닮아서 놀기를 참 좋아합니다. 춤도 잘 춥니다. 유행가도 잘 부릅니다. 노래방에 가면 무조건 99점입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저는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응원단장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직장 다닐 때도 부서 체육대회에 있으면 저는 무조건 제가 추천받아가지고 저는 응원단장을 했습니다. 제 그런 길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저만큼 세상에서 잘 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이트 그러면 혼자 아마 휘젓고 다닐 것입니다. 술도 잘 마시고 춤추러도 다니면서 세상 낙을 즐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질을 아시고 어려서부터 저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딱 묶어두신 줄로 압니다. 내 스스로 뿌리를 뽑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교회에 빠지게 하고 주의 일에 빠지게 만들어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낙을 멀리하게 되었고 세상 낙을 모르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신기 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하면요, 이보다 더 기쁜 거 없습니다. 더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도 충만해지고 기쁨도 충만해지고 행복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장로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있는 송경민 교수가 충만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 부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에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가 있고 실패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닐고 이제 앞에 강만 건너가면 목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거기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끌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가서 가나안에 가서 또 가나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모세는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들으면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할 수 있겠는가? 모세가 이끌어와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는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기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백하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백의 힘은 큽니다, 여러분. 예, 아버지가 뭐냐에 따라서 군대 가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 중에 가장 큰 백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선거 진행되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정이 나가지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몰립니다. 돈 있는 사람이 몰리고 재벌이 될 사람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 중에 가장 큰 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백도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이 가장 큰 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집 같은 데 가보면 운수대통, 만사형통 막 이래서 났습니다. 사람들이 가다 눈이 뻘개가지고 또 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만사형통 없습니다. 만사형통은 사람들이 바랄 뿐이지 그 누구도 만사형통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국민가수 송대관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9세입니다. 한때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줬던 사람, 야, 나에게도 쨍하고 해달리러 오겠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노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송대관 씨가 빚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아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280억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억 빚도 큰데 개인이 280억의 빚을 졌다. 이거는 감당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고 그 80이 다 된 나이에 여러분 하루 저녁에 5탕, 6탕을 뛰었다는 겁니다. 살던 집도 경매로 다 팔게 되어지고 월세로 살았다는 겁니다. 송대관 씨의 부인이 그 땅을 살 때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든 대박이 터진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가 그걸 산 겁니다.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스타가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추락했으니 그 심장이 어땠겠습니까? 결국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할 때 사람들 모두가 다 의심을 했습니다. 혹. 예. 그러나 의사의 병명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돈이 벌어지고 내 계획대로 착착 되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신기오고 하나님의 집이 시냇가에 신기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신기오십시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영원히 축복받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신기오면 됩니다. 늙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신기어 있으면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여전히 결실을 할 것이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법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입니다. 일제시대에 그 마을에 살던 강한준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동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하와이로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강한준 씨가 하와이 와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가 거기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고향 제주도에 사는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쌍해요? 고향을 떠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 고생합니까? 고향에서 일가 친척들과 함께 사는 그런 고향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까?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예수로 충만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뿔을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놓고 되니까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그의 비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밭에서 땀 흘려 벌은 돈을 그 당시에 240원을 교회 설립자금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 10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신기움이 얼마나 귀한 자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고향 부모, 친척, 친구들이 고향의 집인 교회의 신기움이여 구원을 받고 종류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제주 법한교회 설립자 그분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집에다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만 오고 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걸친 교회 생활이 있고 심기운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심기어야지 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걸친 교회 생활과 심기운 교회 생활의 이 둘의 구분은 나이에 많고 적은 교회 출석의 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경우회자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것,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섬기고 봉사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걸쳐진 교회 생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뿌리가 교회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심긴 사람들은 비록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맺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 교회의 온전해짐과 함께 온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심겨진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걸쳐진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시고 심겨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의 신규모로 예수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걸친 자가 아니라, 걸쳐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심겨진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복을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에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걸쳐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심기운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말씀을 공급받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